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냐면 어, 앞서서 세워진 장로들이 나중 장로를 자꾸 안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이 믿음지 않아서, 믿음직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앞선 장로들의 눈에는 나중된 장로로 세워질 사람이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이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미나 경험이 있지, 노련하지요. 어떤 그런 면에서 많이 경험이 누적된 장로들 눈에 새로운 장로들이 눈에 띄거나 그 사람들을 평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 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런 게 있어서도 못 세울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앞선 장로들이 자기보다 훌륭한 장로가 나타나는 것을 견제한다든가 그런 걸 경계한다든가 의식한다든가 그래서 안 세울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앞선 장로들이 자기들만 장로 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막 80이 되든 90이 되든 자기 혼자 장로 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독점이죠. 독주. 그런 경우에 의해서 장로들이 안 세워질 수도 있고 성급하게 잘못 세워질 수도 있고 이게 장로들이 안 세워지는 것도 잘못 세우는 거죠. 어떤 면으로는 잘못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잘못 세우는 거지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세우는 것도 잘못 세우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맨 밑에 줄 102페이지 맨 밑에 줄 성경적인 교회의 장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3장에 15가지, 디도서 1장에 15가지, 베드로전서 5장에 3가지. 이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3페이지 거기 보니까 교회 지도력에 대해 성경이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자격을 갖춘 합당한 사람이 장로와 집사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장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자격도 아주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도 잘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3장에 장로 자격 바로 이어서 집사의 자격이 또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만이 교회의 직임이에요. 교회 안에 직임, 공적 직임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 직임인 장로와 집사들은 성경적인 이런 자격 기준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얘기를 써놨어요. 왜 오늘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순이 있느냐? 거기 보니까 6번째 줄에 그렇게 돼 있죠. 오직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다.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학교 나와야 되고 안수받아야 되고 성직자가 되어야 목회하는 거지. 어떻게 지역교회 안에서 그냥 그런 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신학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로 세워질 수 있느냐, 목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안 써 있으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교의 지도력 일곱 번째 줄이 일곱 번째 줄에 교의 지도력 즉 장로와 집사 직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을 갖춘 모든 자들에게 그 문이 열려 있다. 거기다 줄을 치면 좋겠어요. 장로나 집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장로 일을 사모하고 집사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투를 사모한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이 고귀한 직분을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사모하고 또 그렇게 정말 거기에 그 자격에 준하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이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장로들에게 이렇게 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예스맨 이런 사람들 위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합한 어떤 그런 형제님이 있다면 누구라도 장로로 그 사람은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교회의 건전성이죠. 그 교회의 건전성. 어떤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세워진다든가 아까 말한 대로 앞선 장로에게 무조건 예스맨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운다든가, 또 교회에서 어떤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이니까 영향력을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15가지의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면 어떤 형제에게든지 그 문은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요,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 14절, 디도서 1장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3페이지 가운데 부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형제인들이 음소거 해제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기쁨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노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만하여 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항목 하나하나를 다 같이 읽어봤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써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죠. 이 해석 자체도 어렵지도 않고 이 덕목이 어려운 덕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읽어봤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이제 거기 보니까 그 공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고 시험에 보고 세워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3장 10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봅시다. 104페이지. 자, 디도서에도 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5가지가. 거기 보니까 또 있겠습니다. 6번째 줄. 시작.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한 해석은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디도서 1장에서도 아까 디모데전서 3장과 같은 그런 자격 기준이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또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5장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거기 따옴표 있죠. 시작.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유세라.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자격 기준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 거 저희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읽어보고.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이 자격 기준을 얘기하면서 10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렇게 돼 있죠. 이러한 자격은 모든 교사들, 교회 안에 교사들이 있잖아요. 성경 교사들, 그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요구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분들도 이런 건덕을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까다롭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섬세하게 말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즉시 전도자 될 수 있죠. 그러나 초신자는 장로로 섬길 수 없다. 초신자, 경험이 없는 경험. 왜냐하면 이 장로 일은, 이 목양은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노련해야 되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능통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는 아까 그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이 복잡한 일을 이 목표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려워요. 왜 그냥 100% 사람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이런 세상적인 걸 상대하는 거, 영적인 깊이 있는 문제까지도 터치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초신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이 이렇게 까다롭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여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 형제님은 세 가지를 볼 때 이 장로의 자격이 이렇게 까다롭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여기 써 있죠. 105페이지 세 번째 줄. 첫째는 뭡니까?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 교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무책임한 사람, 경험 없는 사람, 들레는 사람, 깊이 없는 사람, 이 자상하지 않은 사람에게 양을 맡길 수 없잖아요. 정말로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무리를 맡기는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누구한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시로라도 아무한테는 안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특히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말했잖아요. 양을 맡길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 나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랬잖아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양을 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요. 그 밑에서 105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여기 써 있죠. 둘째로 지역교회 장로들은 그 성도들이 따를 수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장로는요. 첫째로 정말로 그런 그 충성된 청지기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이렇게 잘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장로가 왜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세워져야 되냐면 장로는 본이 되어야 하니까. 따라서 봅시다. 본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장로의 이 자격 중에 잘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해서 상담도 해주고 교훈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잘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본이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람은 배운 대로도 살지만 또 한 가지는 본대로 살거든요. 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본받으라고 너 그 본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울산 중부교회에도 이미나 이제 훌륭한 장로 형제님들이 세워져서 여기까지 이게 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는데요. 정말로 이게 최고의 복이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세워졌을 적에는 끊임없이 말이 많아요. 성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본을 받기는 그냥 자꾸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자꾸 컴플레인이 생기고 태클을 걸게 돼 있거든요. 못마땅하니까. 그래서 이 장로나 집사들이 성경적인 장로와 집사들이 잘 아까 말한 책망할 것이 없는 시비거리가 없는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본이 되는 장로와 집사가 세워지면요. 이건 뭐 반은 그냥 목표에 있어서 교회의 건강에 있어서 반은 접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지난 20년, 21년째 됐는데 20년 동안 정말 이 교회 지도력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어떤 불만을 갖고 여기에 시시비비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거리가 된 적이 없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에너지 낭비 안 했어요. 소모전을 안 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장로 집사들이 본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것까지 행복한 게 없죠. 사실은 목회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목회하는 장로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리더가 잘 세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자격에 의해서 성경이 말하는 자격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인격이나 품행에 있어서 모델이다, 샘플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인도자들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흠이 없어야 하며 경건한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6페이지를 넘어가 봅시다. 왜 그러냐면 어떤 본이 되는가 여기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형님이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 지도자가 어떠하면 그 지도자에게서 따라가는 팔로워들도 어떠하다 이렇게 돼요. 제사장이 어떠하면 그 백성이 어떠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 밑에 이렇게 쭉 보면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그 지도자들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리더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라 이 성도들 양들의 수준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냐.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면서 여기 장로가 다투기를 좋아하면 성도들이 다 다투고 따지기 좋아하고, 장로가 접대 잘하면 성도들이 다 친절하고 또 그렇게 되고, 또 장로가 돈 사랑하면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게 돼 있고, 만약 장로가 감각이 둔하고 균형이 없으면 성도들도 균형이 없고 극단에 치우치게 되고 편협하게 돼 있고, 장로들이 어떤 성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남편으로서 이런 부분이 충실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어지럽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굳게 붙드는 장로가 있을 때는 성도들도 그럴 거라는 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106페이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격에 따라 세우는 것을 등한히 한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 원인은 성경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 기준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의 자격 기준을 이렇게 명쾌하게 여러 군데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해 준 이유는 여기 보니까 그 첫째는 어떤 것을 지켜주냐면 이 자격 기준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영적으로 무능하거나 영적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걸, 방어해준다. 이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써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격 기준이 있음으로 해서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장로로 세워지는 걸 막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10번째 줄입니까? 거기 보면 열 번째 줄, 특별히 장로들에 대한 이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이 장로 자격 기준이 교회가 자신들의 죄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무감각함,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연연하는 독단적이고 완고한 지도자들을 다룰 때, 장로로 이미 세워졌는데 그 장로 형제님이 너무 무감각해, 그리고 독단적이야, 그리고 완고해, 고집스럽고, 그럴 때 그 장로를 이미나 세워진 장로가 부적합할 때 그 장로를 다룰 때 이 자격 기준을 가지고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부적격자가 세워지는 것을 막아주고, 두 번째는 부적합한 장로들이 세워졌는데 그 부적합한 장로들을 다루는 데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 107페이지 8번째 줄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장로를 물러나게 하지 않는 것은 또한 교회의 간증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불신자들의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간증을 잃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는, 그래서 장로가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장로가 잘 세워지게 되면 지역교회가
영적으로 안녕, 평안하고 보호받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더 담대한 복음에 있어서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간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넘어서 10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요. 그 기독교의 변증가이자 저자인 프란스 셰이퍼. 프란스 셰이퍼라는 사람 유명한 분이에요. 훌륭한 기독교 성각자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인도자의 자격을 낮추거나 높일 자격이 없다. 오직 이 자격만이 절대적일 뿐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만이 여기 중요한 말은 이 자격 기준을 끌어내려도 안 되고 높여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자격 기준을 높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면요. 완벽한 사람을 마치 뽑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까 자격 기준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격 기준을 너무 엄하게 해가지고 마치 완벽한 사람을 세우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닌 자격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로를 세우는데 무슨 주님만이 온전한 건데 마치 주님과 같은 똑같은 사람 내놓으라고 하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거기는 죽을 때까지 장로 못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자격 기준을 끌어내려도 안 되지만 자격 기준을 끌어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 자, 2번. 108페이지 2번을 봅시다. 장로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장로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일꾼은 두 종류만 있다. 이 말이 써 있습니다. 그 어디에 써 있습니까? 장로의 자격하고 5번째 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약 교회에는 오직 두 부류의 일꾼, 즉 장로와 집사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가령 예배당 건축을 할 적에 예배당 건축위원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과도기적으로. 예배당 건축하고 나면 그 건축위원회가 없어지고 위원장도 없어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직임이 아니에요. 직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도기적으로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든 건데 그것은 계속 있으면 안 되죠. 교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의 직임은 뭐라고요? 두 종류. 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장로, 또 교회의 물질적인 육적인 사역을 돌아보는 집사, 이렇게 장로와 집사 두 직분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서는 다른 직분을 세우지 않는 게 좋죠. 안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과도기적으로 기구를 만들었을 적에는 빨리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속이 성취되면 해체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밑에서 10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거기 보니까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자격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임의로 무엇을 더한다면 더 까다롭게 더 완벽하게 한답시고 더 까다로운 조건을 더 붙인다면 이것도 자격 기준을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109페이지 한 10번째 줄 듭니까? 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그래서 앞선 장로들이 대행을 해서 세우지만 사실은 성령님을 대행하는 거죠. 성령님이 세우는 사람을 찾아내서 세우는 거지 사실은 장로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역할은 하지만 장로가 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세우시는, 그리고 성경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도들을 인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일반 교파에서는 성직자들이 보기에는 소름 끼치는 일이요.
자기들처럼 신학하고 안수받고 다 그런 사람만 목격할 수 있지. 그럼 아무나 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9페이지 도덕적 영적 특성 그 큰 글자 위에 네 번째 줄 그렇게 돼 있죠. 일꾼에 대한 성경적인 자격은 첫째는 도덕적인 거, 두 번은 영적인 특성과 능력,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신 동기.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게 충족해야 된다. 아까 15가지 기준을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를 충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도덕적인 거,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신 소명,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주신 동기,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밑에다 써는 겁니다. 도덕적, 영적 특성 그렇게 써놨잖아요. 도덕적인 것, 영적인 것을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가지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것도 그렇고, 거기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던 디모데전서의 15가지, 디도서의 15가지,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3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그래서 장로의 결혼 생활, 부부 생활, 그 다음에 성생활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해놓고는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다른 것들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특별히 성적인 거, 부부관계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규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렇게 짚어보는 것입니다. 넘겨볼까요? 112페이지. 112페이지. 이렇게 이제 이 15가지의 이 자격을 이렇게 쭉 논하면서 이제 아까 성적인 것과 이 부부 생활을 이렇게 다루면서 성경적으로 이 성적인 것들이 거룩성을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113페이지로 하면 이제 장로들의 또 다른 자격은 뭡니까? 고귀함, 절제, 그리고 영적 성수. 거기다 이렇게 동글뱅이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성적인 것,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장로가 이 고귀한 일을 하는데 그 성품이나 영적 특성이 고귀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러면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깨끗해야 되고 욕심 안 부리고 그다음에 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영적 권위가 맡겨져 있는데 그 권위를 남용하면 안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제하며 이런 게 또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본이 되는 이런 자격들을 쭉 써놨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 믿음이 신실하고 의롭고 선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말이 있죠.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그네를 접대하고 이게 거기에다 줄을 쳐보세요. 나그네를 접대한다. 이거 이제 장로 형제들의 자격 기준에 이제 이게 나그네를 접대하는 부분 속에는 아까 가정 얘기도 들어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남편, 부부 생활도 들어있었는데 나그네를 접대하는 부분에는 많은 자격을 내포해요.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서 손님들을 재우고 또 접대하고 교제하고 언제라도 자기 집을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하는 거. 이 부분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아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접대할 수 없어요. 이 접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집을 드나들으려면 그 집이 정리정돈되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벌써 손님 한 번 온다면 그냥 온 집안을 난리를 피잖아요. 계단부터 시작해서 신발장부터 해서 다 목욕탕이고 뭐고 다 화장실이고 정리해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손님 오는 거 싫어하면 무방비해가지고 절제감이 없어서 손님 못 오는 집도 많아요. 시간 못 본다. 지금 뭐 쇼트트랙 합니까 지금? 그리고 뭐 8시부터 오늘 뭐 대선 뭐 사자 토론 있나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공공이라고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게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접대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특별히 아내의 자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내의 자격. 가정을 오픈해서 정리정돈하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손님을 맞이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서 이렇게 후하게 접대하는 이것은 이 아내의 자격, 자녀의 자격까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돈 아까우면 못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은 못 오잖아요. 이게 많은 자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도덕 윤리적인 자격도 있죠. 거기 보면 온유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건전해야 되고 화를 내면 안 되고 돈을 함부로 내서도 안 되고 성급한 사람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쭉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으면 사람 상대하는 게 이 목양인데 수습하고 상담하고 세워주고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장로의 이런 영적 성숙과 이런 단정함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다. 이게 그냥 하나의 덕목을 써놓은 게 아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114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이제 장로가 교회의 목표로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115페이지에 어떤 능력입니까?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는 능력, 자기 가정을 잘 경영하는 능력. 두 번째 넘겨봅시다. 116페이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한다. 아까 자기 콘출을 잘하고 자기 가정 잘 다스리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또 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변호하고 가르치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정을 다스리는 부분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말할 것도 없죠. 자, 세 번째 그 믿음에 관하여 변호하며도 가르쳐. 그래서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능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야 상담하고 조언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또 이단들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는 입을 막고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권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길게 써 있어요. 아주 길게 써 있어요. 그러죠?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울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첫째는 스스로 배워야 돼요. 스스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배우고 익히고 사모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 사모해서 배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신학교 안 가고 어떻게 말씀을 배울 수 있냐고. 근데 이 첫 번째가 이런 하나님이 아까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장로와 감독이 같은 거니까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모함이 첫째거든요. 이게 소명과도 연관돼요. 나중에 하면 소명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을 사모 않을 수는 없죠. 결국에 말씀으로 사역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요새는 자료들이 서점에 가면요 그냥 책자가 널려 있어요. 그 훌륭한 책자. 또 앞선 성도들에게 앞선 그런 훌륭한 장로 형제님들 앞선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책을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널려 있고 지금은 인터넷도 열려 있고 자료가 다 범람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거듭나고 난 뒤에 거의 책으로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돈을 버는 대로 제가 한전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대로 책 사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책을 참 많이 사서 읽었어요. 또 저희 모임에 올 적에도
저희 모임이 혹시 이상한 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책을 다 구입해서 읽었다 했잖아요. 전도출판사 책자 다 100% 사다 있고 또 엠마오 거 다 사다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전부 짚어봐요. 다 밑줄 쳐가면서 읽어봤거든요. 예, 이런 자료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우면요. 소그룹으로 같이 오면 돼요. 소그룹. 소그룹. 이게 몇몇이 짝지어서 말씀의 어떤 그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사모함이 있는 또 수준이 같은 이런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텍스트를 선정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 훨씬 쉽죠. 균형 갖춰서 편협되는데 안 빠져서도 좋고 외골수로 안 빠져서도 좋고 안전하고 또 같이 하기 때문에 때로 내가 시큰둥해질 수 있는데 같이 가면 안 그러잖아요. 서로가 챙겨주니까 서로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소그룹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서 같이 배우는 거. 오늘도 이게 교회에서 같이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일날 말씀 같이 듣는 거 아니겠어요? 수요일날 말씀 같이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성경학교고 교회가 신학교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구비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아쉬운 거지. 사실은 교회에서 다 가르치지 않는다고 형님들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썼어요. 정말로 성도들을 참 다양하게 고르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 또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면 CTI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성경 학교가 있잖아요. CTI 굉장히 유익하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도 갈 수 있어요. 신학교 교계에서 하고 있는 신학교 있잖아요. 뭐 침신이든 장로교 신학교든 뭐 추천하는 건 아니 적극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자, 저를 봅시다. 신학교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산 중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저희 호남 지역 장로 모임에서도 이 주제가 됐었어요. 신학교 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다른 모임에서 신학교 갔다가 온 형제들 이런 것들 이제 또 하나의 빌미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난상 토론도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호남 지역 장로 모임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신학교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배우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어요. 배우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의 부작용이 뭐냐면 신학교를 나와야 목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제도가 잘못된 거죠. 신학교를 나와서 라이센스를 따고 안수를 받아야 목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직 제도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목표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 신학교 갔다 온 형제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대전 침신을 갔다 온 분도 있고 여기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 거기 갔다 온 형제님들 장로 형제님 두 분은 침신 대전에 있는 침신도 갔다 오고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 신학교도 갔다 왔어요. 근데 아무 흔적 없어요. 갔다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 다 돼서 갔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장로이라고 목회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배우러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할 게 있죠. 그 교단에 어떤 그 교단에 어떤 틀이 있을 수 있어요. 가르침도 그쪽에 어떤 신학적인 체계나 가르침의 체계를 묻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성숙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의 허락하에 또 장로 형제님들의 관리 감독하에 그 신학교도 가서 배우고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심해야죠. 그런 걸 묻어온다든가 그런 걸 도입해 온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이제 해독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나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아까 그 제도, 신학교를 나와서 목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제도가 잘못된 것이고 또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 교단마다의 신학적 특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호남지역 장로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론이 없었어요. 형제님들이 그렇겠다고. 그래서 다들 호남 지역 장로 형제님들 좀 까다로운 편인데 그런 면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들
다 끄떡거리고 수긍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면을 제가 좀 말하고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장로들은 성경에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개인적으로나 소그룹으로나 아니면 CTI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아니면 신학교 이런 걸 다 도움을 받을지. 그런데 자료는 널려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착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가면 주님이 그런 책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훌륭한 신앙의 어떤 그런 성경 교사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 균형 갖춘 그러나 특별히 어쨌든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교회 장로들의 감독하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아시겠습니까? 자, 참고가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요. 그 119페이지 보면요. 밑에서 10번째 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가정에서도 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 가운데 부분 11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되면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가? 첫째,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으면 그들은 수년 동안 그들의 좋은 부모로부터 교리적인 거, 경건한 삶 이런 것들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까 가정은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 가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얘기를 여기 그러면서 존 그레이스 함 마켄 이렇게 돼요. 근데 영어로는 존 그레이샴 메이첸 박사라고 그래요. 이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창시한 분과 같은 분이거든요. 이 그레이샴 메이첸 하면은 저쪽 그 장로교회 등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 그레이샴 메이첸이라는 분이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분은 인사가 뭐였냐면은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그 신학교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마다 악수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주님 만났냐? 그 신학생들에게 다 목사 되려고 온 신학생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홀어머니 밑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학교도 다니고 신학교 교수를 했는데 총장까지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신학교 와서 배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기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다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다 그렇게 자기를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거, 성경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엄마로부터 배웠다. 이런 표현을 이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분 책자를 여러 권을 읽었는데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모임과도 이분이 뗄 수 없어요. 근본주의 계통에서 이 자유주의가 들어올 때 우리 모임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 수호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 가정에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부부, 딸 부부 이렇게 있는데 뭐 저희 아들하고는 하루에 하여튼 서너 시간 보통 서너 시간 한두 시간 얹고 신학적인 토론을 해요. 신앙 토론, 교회에 관한 목표에 관한 거 이런 거 토론하거든요. 꼭 차 마시면서 다과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뭐 프리하게 뭐 어떤 것도 다 이렇게 우리가 터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죠. 유대인의 교육법이 이거래요. 유대인의 교육법이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와 삶에서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체제. 이게 이제 유대인의 교수법이라는데 참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이런 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자리매김이 됐는데 너무 유익해요. 이런 것도 참 여기 써 있네요. 119페이지. 자, 넘겨봅시다. 120.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120페이지 맨 가운데 부분에 둘째하고 지역교육 안에서 배워라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21페이지 이렇게 가보면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이 장로 후보자들은 누구 아래 배운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시면 성경 공부에 관한 자료, 그런 깨달음, 또 그런 건전한 책들, 건전한 교사들 이게 다 인도함을 잘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제 이 부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맨 끝에가 뭡니까? 2번하고 그 장로직 이 목회를 위한 성령이 주신 동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참 주님 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주님 일이 하잖아요.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예, 즐겨서 해야지, 기뻐서 해야지. 정말로 이 일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이게 최상의 일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 도대체 발견할 수 있는 고상한 직무라고 하는 거 알고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막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 성경 몇 장 몇 절 이런 건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1년, 40년 동안 그냥 제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한 것처럼 그렇게 밀려서 왔거든요. 밀려서 왔는데 정말로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억지로 주님 일 안 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도 내가 뭐 한 것처럼 생각 안 했다는 거.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주님의 고귀한 일에 나를 써주시나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정말 이런 일을 할 적에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뿌듯하고 언제고 그런 거죠. 네. 이런 것이 그 뒤에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과 은사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123페이지 맨 끝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맨 끝에 세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잘못된 장로들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다. 잘못된 장로가 있다는 것은 해악이고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교회는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꼭 성경적으로 자격 있는 사람이 교회를 돌아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울산 중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열의를 가지고 이 책자 이렇게 두꺼운 책자 이게 신학서적이에요. 이거 목회 제도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다 달라들어서 이 책을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사모함으로 한다면 너무 교회가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장로직은 성도들의 본이고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은 사실은 다 이걸 추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공적 직무로 불러서 공적으로 세워서 이 일을 떳떳하게 하게 하는 거죠. 성도들도 사실은 다 이 덕목을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있을 적에 그런 장로가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이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자, 쉐어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9시네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준태 형제님, 네, 예, 서성원 형제님, 황유현 형제님, 한번 순서대로 해볼까요? 네, 형제님. 예, 오준태 형제입니다. 지금 예, 운전했는데 지금 막 세웠고요. 어,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장로의 직분이 성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같습니다. 뭐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자격을 깎아내리면 안 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완벽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 또한 장로의 성경적인 자격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정말 신선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로 형제님은 정말 물론 대단하시고 물론 엄청나신 분이지만 정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역할 정도로 사실은 다들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대로가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차 운전해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십니까? 황유현 형제? 네, 서성원 형제님. 누구요? 서성원 형제님 호명하셨는데 황유인 문서가 형제님 하시고 서성원 형제님 합시다.
네네. 저는 같이 공부하면서 좀 느꼈던 게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교제해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목회해야지 이러면서 신학교 가야지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도 많이 나면서 참 우리 모임과 교회가 귀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뭐 신학교를 나와서만 목회를 하고 뭐 목사의 아들이어서 목회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남아있는 이 말씀하신 이 15가지 자격에 따라서 우리가 뭐 검토한다 뭐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사하면서 장로 형제님들과 이렇게 집사 형제님들을 세우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저희 모임과 교회가 감사가 되고 또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원 형제님. 예. 예, 장로의 자격이 있어서 물러날 때는 언제입니까? 그건 성도들이 물러나는 거요. 예, 예, 그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임이나 세워졌다 할지라도 아까 그 자격 기준을 잃었을 때. 두 번째는 그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건강에 의해서나 여러 가지로 볼 적에 한계가 왔을 때, 더 이상 그 장로직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새로운 그런 그 직무를 이어서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승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게 어떤 장로직을 승계해 줄 때,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그만두라는 성경적 기준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기준으로 봅니다. 자, 됐습니까? 예, 예. 자, 이승남 형제님. 네, 저는 참 장로 형제님들하고 집사 형제님들이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분에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요. 가정적으로나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참 그래요. 그 장로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 수고가 많으시다. 예,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한 분 더 교제하고, 박윤자 자매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박윤자 자매입니다. 들리나요? 예. 그냥 멍하니 듣고 있었는데, 일단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장로님로 세워질 수 있는 이렇게 자격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제시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장로 형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잘 돌아보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경혜 자매님? 저는 그 본받는 어디지? 그 116페이지에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요 부분에서 꼭 장로 형제님뿐만 아니라 성도인 입장에서도 본이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도 본이 되지 않을까. 본받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도 좀 힘든 것 같고, 저도 또
사회생활하면서 뭐 직장에서나 본이 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서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본이 된다는 게 좀. 그래요. 예. 완벽히 한다는 게 아니고 하여간 저분 정도면 참 본이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로 형제님들 한마디씩 하시고 마칠까요? 최정락 형제님, 흥석이 형제님, 이호경 형제님. 예. 저는 여기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존 맥아더가 한 내용이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도자가 어떠하면 그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리고 호세아 말씀 그 제사장의 그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 좀 큰 이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웅석 형제님.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장로는 태어나는 것이냐, 장로는 만들어지는 것이냐, 배움과 학습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냐. 뭐 저는 전자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돌아보고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나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배워서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몸 되신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런 마음, 소명, 이제 사명감 같은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 마음에 주신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날 때에 이제 온 교회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일정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세운다. 물론 이제 장로들이 기도 가운데 논의하고 뭐 장로가 이제 혼자서 목회를 하시는 이제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동역 장로 또 함께 섬길 이렇게 장로들을 세우지만 이제 장로들이 여러 명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꾼 장로들이 보여질 때 장로의 자격에 준하는 형제가 보여질 때 그를 그렇게 방법적으로 세우지 않느냐 이런 건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장로를 세우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아까 뭐 이제 임기 이제 어떤 뭐 교회에서는 뭐 우리는 뭐 55세까지만 사역을 한다.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중에 뭐 또 철회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임기는 없다. 아까 이인관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까지 그를 사용하시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리더십의 필요성이나 또 중요성 또 앞으로 울산 중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이런 장로들의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뭐 유인관 형제님 다녀오신 그 리틀톤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장로들이 그 교회를 섬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그 장로의 자격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 역시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는가. 이 책 내용이 우리가 필요한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참조를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뭐 두서가 없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경 형제님. 형님 음수거 예제하시고요. 백 107쪽에 보면 이 객관적인 기준, 장로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기준은 교회가 자신들의 죄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도 그 자리에 연연한 독단적이고 완고한 지도자들을 다룰 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진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리에 연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닌가 어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독단적이고 완고하고 어떤 그런 거는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시 생각을 해봤게 됐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잘못된 장로들을 물러나게 하지 않는 것은 또한 교회의 간증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 물러나게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어떤 면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기꺼이 물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정태웅 형제님이 얼굴이 보이시네요. 짧게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 갑자기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의 이제 적합한 은사와 또 자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 말씀의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양무리를 인도하는 귀한 섬김의 이런 사역과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므로 이제 뭐 장로 형제님들 물론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상호 말씀과 행함으로 이런 것들을 사모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또한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 오늘의 배움의 그 내용들이 저희들의 삶에 잘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배운 게 그거잖아요. 아무나 장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갖춘 사람에게는 온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누구라도 그 장로의 자격 기준이 충분히 부합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닌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해가지고. 그잖아요. 정말로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울산 중보교회나 저희 옹골 성촌교회나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장로들이 세워져서 본도되고 또 교회에 그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또 성도들이 그 본을 따라서 양육도 받고 돌봄을 받고 정말 윈윈이죠. 이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힘있고 그런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이게 세워지게 되기를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런 장로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나타났을 때 지체 없이 세우고, 또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참 이런 교회로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을 또 저희들이 기약하고, 다음 시간 6번째인가요? 벌써 6번째 되네. 오늘 5번째 맞습니까? 이게 참 계속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이게 지금 형제 자매님들께서요, 그 장로들이 들어야 한다, 앞으로 장로에 대한 꿈 있는 그런 가정이 들어야 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온 성도들이 떼거리로 달라들어서 정말로 이 장로직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관심 가지고 촉각을 곤두서 같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교회가 변하거든요. 그런 장로들도 나오고 그 속에서. 하여튼 다음 시간에 더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희생하셔서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에 자격 있는 자들이 세워져서 장로 일을 하고 목양을 하는 참 이런 놀라운 진리를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참 저희 가운데 그런 장로들이 잘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이러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고 풍성한 충만한 그러한 지점에까지 이르러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이기고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울산 중보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모함과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적용하고 또 그렇게 열매 맺기를 추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고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